자, 신약성경 286페이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19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어떤 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이면서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19절에서 2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 후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고린도 전서 후서 말고도 두 통의 편지가 더 있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보다 더 먼저 보낸 편지가 있는데 남아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고린도 전전서다. 전서 앞에 보냈다 해서 전전서라 부르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눈물의 편지라는 편지가 또 한 통 보내졌는데 그것 역시 지금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총 4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마지막 보낸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계속 방문하고 싶었는데 방문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 바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런 말이 돌기 시작을 했고 또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의심하는 무리들이 그 교회에 들어오면서 바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바울이 그 교회의 개척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교회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디도를 보내요. 자기가 직접 가지는 못하고 디도를 보냈는데 그 디도가 도대체 어떤 소식을 가지고 돌아올지 바울은 너무 이제 마음을 졸인 거예요. 근데 막상 디도가 돌아와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선생님의 그 진심을 다 이해하기 시작을 했고 교회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동안 기도하고 염려하고 했던 그 모든 일이 너무나 잘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면서 썼던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자기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 이제 잘 이 안에 녹아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3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많은 말들이 써 있는데 거기 10번이나 반복된 단어가 하나 있죠. 위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위로라는 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이죠. 근데 이 위로라는 말에 쓰인 단어를 보면 이 단어가 무슨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냐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부르실 때 보혜사 성령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보혜사라는 그 성령님을 부르시는 지칭하는 그 말에 쓰인 단어가 바로 이 위로라는 말과 단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위로가 무엇이냐?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위로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파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옆에 가까이 오셔서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품어주신다. 그러니까 뭐 사랑의 하나님 그 단어도 참 좋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좀 평상시에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힘들 때, 그때는 가장 우리에게 은혜로운 단어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내 옆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 근데 바울이 사실 이 하나님의 위로를 가장 많이 받은 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바울뿐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도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느냐? 첫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4절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위로를 경험한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고난을 당하거나 혹시 다른 고난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을 그들을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 고난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고난이 다가오면 무조건 no, 싫어요. 이거 피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를 준비시켜서 다른 사람을 돕게 하려는 뜻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고난을 배척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시각이 교정이 됩니다. 다른 것을 찾아가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고난은 첫째는 타인을 위로하게 하는 내가 만들어져야 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다 제거해 주시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와 좀 달라요. 오히려 고난이 많고 시련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위로 또한 더욱더 풍성해지고 넘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배척하려는 시각보다는 오히려 우리 인생에서 고난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내가 피하려 해도 고난은 꼭 찾아와요. 고난이 없는 삶을 살겠다면 정말 방 속에 딱 틀어박혀 가지고 아무것도 나가지 않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 해도 고난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찾아오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우리가 가장 잘 활용해야 되겠죠. 그것을 하나의 기회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바울 역시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로 계속 빚어져 가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고난을 많이 당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어떤 동정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부분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된다. 예스가 된다. 노가 아니고 예스가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들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은혜, 속죄, 구원, 할렐루야란 말도 많이 쓰고 샬롬이란 말도 많이 쓰고. 근데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아멘인 것 같아요. 아멘.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도 아멘으로 마치고 아멘이란 말은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꼭 뒤따라다니는 말인데 이 아멘의 뜻이 뭐냐? 첫째는 동감한다는 뜻이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구절이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성경의 마지막 구절인데 거기에도 이제 아멘이란 말이 쓰여 있는데 네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로 그런 말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무엇보다도요. 예수님이 아멘이세요. 예수님이 아멘이신 게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아멘이라고 불러요. 즉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예만 되고 아니오가 아니다.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무엇이 그에게만 예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다. 예만 되고 아니오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이것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을 것인가? 예수님과 똑같이 받아야 돼. 예수님 안에서 무조건 예가 되었으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해요. 만약 성경에 있는 약속들 중에서 어떤 거는 그럴듯하니 이건 이루어질 거야. 이거 힘들어 보이는데 이건 안 이루어질 거야. 이거는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죠. 그런 약속이라면 성경에 아예 기록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확신을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이 2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는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좀 거창하게 생각해요. 뭔가를 꼭 멋진 것을 해드리고 대단한 것을 해드리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주 소소한 것, 작은 것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저도 꼭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바람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한치 오차 없이 실현이 됩니다.
우리가 A라는 길을 선택할까, B라는 길을 선택할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A라는 길을 가면은 B라는 것을 선택할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A를 택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B를 택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자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늘 어떤 그 조급증에 빠지고 막 긴장하게 되고, 이거예요. 마치 다른 것을 잘못 선택하면 나락에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택의 여지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어떤 것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면서 또 우리가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오늘 이 말씀도 같이 나눠 보았습니다.